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을 판단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남을 판단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남을 비판하였고 판단하였고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고 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을 가고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판단과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죠. 참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식당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부모는 참 뭐하고 있는 거야. 운전할 때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를 보면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라고 화를 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성도를 보면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찍 다니면 안 되나. 신앙의 기본이 아니야. 지금 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딱 그 시간에 와가지고 타이밍이 그렇게. 이처럼 우리의 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런 비판의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이 비판을 넘어서 정죄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과 판단에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이해하기보다는 평가를 하려고 하고 품기보다는 결론부터 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웬만하면 착하게 살아라 라는 정도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무의식 중에 돌아가는 이러한 비판의 공장을 멈추고 비판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판하기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기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을 할까? 그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결국 판단은 내가 더 낫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낮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지나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어떤 성도가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하죠. 예배 태도가 참 안 좋다. 그런데 사실 그 성도는 어젯밤 아픈 부모님을 밤새 간호하다가 지친 몸으로 겨우 교회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찬양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이 식었다.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네. 안 됐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울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눈물과 싸우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라고 정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죠. 이렇게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던 그 비판의 공장도 조금씩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마음 대신에 이해하려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판단하기보다 기다려 주시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판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도와 말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심은 비판의 말이 결국 나의 삶의 비판의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지만 비판을 심으면 결국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많아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작은 비판과 판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공동체 안의 분위기도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카로운 비판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왜 저래? 그건 잘못된 방식이야 하며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겠죠.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보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혹시라도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고민이나 연약함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는 따뜻함이 사라지고 긴장과 거리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과 이해가 흐르는 공동체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런 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게 되겠죠. 서로를 믿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실수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공동체, 약점을 들춰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비판으로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과 이해는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다. 나는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판단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비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 해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답답할 만큼 미숙할 때 우리는 말로 정죄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것인가? 그 사람을 밀어낼 것인가? 그 사람을 품어줄 것인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왜 저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지만 중보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은 공동체 안에 벽을 세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분리의 벽, 오해의 벽이 생깁니다. 그러나 중보와 사랑은 그 안에 다리를 놓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이어주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함께 걸어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 대신에 사랑을, 정죄 대신에 중보를, 심판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죄가 아닌 중보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시선이 누군가를 짓누르기보다는 기도로 들어올리는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고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향한 비판보다 그를 위한 기도를 하는 가정,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사랑과 중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판단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 품을 것이냐, 정죄할 것이냐, 중보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수한 사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비판보다는 기도가 많아지고, 정죄보다는 이해가 많아지고, 판단보다는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은 이미 서로를 정죄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만큼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큼은 지친 사람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른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를 품어주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청년들의 부족함과 미숙함만 바라보며 판단하기보다 조금 느려 보여도 기다려주고, 넘어질 때 손 내밀어주며 괜찮다, 함께 가자 말해주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그 사랑의 격려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